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하나님 명령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라라고 권고하거나 권명하거나 보다 좀 강한 의미로 명령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2월 한 달에는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 주일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명령 앞에 있는 우리는, 자, 바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삶의 영적인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처음 사람인 그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그 아담에게 주신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삶의 건처를 아담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자유,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떠한 것을 하지 말을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죠. 자유와 동시에 금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16절과 17절에서 알 수 있죠. 자, 16절에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바로 금지의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금지와 그리고 동시에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될 그런 영적인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었던 16절 상반부에서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 사람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은 바로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금지 16절에서 어떤 것을 허락해 주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17절의 말씀에서 금지, 바로 어떤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16절에서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17절에서는 금지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유와 금지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이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반대의 금지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 것 하노라 하고 자 우리가 이 선악과를 자 먹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고 말씀이 3장 22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전지하심에 그가 참여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좀 더 우리는 이 선악과 나무가 그 내용이 그 나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에는 쉽지 않은 자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담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 스스로가 이제 임의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죠. 그리고 반대 금지는 바로 3장 20절에서 우리가 보아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좀 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나무의 그 문자적인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윤리적인 선과 악으로서 그리고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자, 또는 민수기 1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좋은 것 혹은 나쁜 것 그리고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아니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어떤 선과 악 자, 그러한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이름으로 그 의미가 바로 큰 기쁨, 자, 큰 기쁨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에덴 동산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그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을 이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8절과 9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선을 다해서 삶의 환경을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담에게 이제 안전한 그런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금지의 명령을 해주심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자 만약에 17절 말씀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그 금지한 명령을 아담이 받았는데 그 금지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17절 하반부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기준 그것을 지킬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자유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 8절과 9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그 히브리어로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지어주신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가는 그러한 강물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강들은 에덴 동산의 풍요를 약속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낙원으로서의 에덴 동산에 아담의 삶의 거처를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자유와 함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을 또한 그에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으로 생각하면 아담에게 자신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가 지켜 행하면 그의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리적인 아름다운 환경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따르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곧 아담에게 여자를 이제 창조해 주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담에게는 아내로서 돕는 배필과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낙원 에덴 동산을 허락해 줌으로써 삶의 모든 것이 아담에게는 충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 그 외부적인 아름다운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의 그 열매를 얼마든지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과 동시에 그런 자유가 그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경계선을 그가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이제 자유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이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본문의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금지의 명령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 금지되어진 명령이 있다는 가장 쉬운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다른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주의를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십계명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우리의 생명이 삶이 보존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금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러한 의무인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금지의 명령이죠. 그리고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임과 동시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 16절 말씀에서 아담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금지 명령 곧 순종할 것을 아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아담이 직면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삶의 자리, 아담의 그 삶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는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그런 아담의 삶의 현실이고, 그리고 그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본문의 아담과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에게도 자유와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금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순종의 의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임의로 어떤 것을 해석해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십계명의 계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십계명 대표로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6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도 우리는 벌을 받게 되어지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로 벌을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주어진 그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바로 아담의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과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에덴 선과 악을 할 수 있는 그 나무 그 에덴 동산에 두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그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금지 명령이지만 아담에게는 그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금지해놓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 말씀을 금지한 명령을 순종해야 될 그런 영적인 책임, 그에게 책임이 부과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책임적인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책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담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지한 명령을 이제 단순히 피동적인 입장에서 금지한 명령에 복종만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5절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런 자유와 금지의 명령만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떤 피동적으로만 그 말씀에 복종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유를 허락받은 그런 적극적인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떤 이끌려가는 복종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으로, 나의 책임으로 그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응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아담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적인 존재, 그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영적인 그 책임을 그가 스스로 깨뜨립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과 3장 1절 말씀에 나오죠. 뱀의 유혹과 여자의 그 제안에, 이브의 제안에 이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은 순종함으로 책임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만 아니라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죄로서 무력한 존재라는 게 어떤 유혹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와 유혹에 의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아담만 아니라 인간은 불순종을 위한 그런 죄로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타협 그리고 불순종하기를 이제 스스로 포기함으로 철저히 타락한 무력한 존재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을 받았고 만약 순종치 않았을 때는 죽음이 그에게 뒤따른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담과 동일하게 금지 명령이 주어졌고 말씀에 기록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금지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책임을 져야 될, 순종할 그런 영적인 책임을 진 그런 우리의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